여호수아 5장 말씀 나누기 전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 거룩하다는 그 홀리는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있는 단어들도 정의가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홀리가 뭐냐 그러면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의 뜻을 이렇게 찾아보면 거룩함이 뭐뭐다라는 게 안 나오고요. 거룩함은 성스러우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 있는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단어로 정의를 안 내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 홀리를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리가 내린다면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홀리에 대한 걸 이 성경적인 걸로 정의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이 홀리인데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 뜻을 설명해 준다면 저는 그렇게 내리고 싶어요. 홀리는 죄 없습니다. 죄 없음. 죄가 없는 게 거룩이고 또 죄가 있으면 거룩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다는 거고, 그의 백성인 우리가 죄가 없다, 거룩하다는 건 뭐라는 거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는 항상 늘 주춤주춤 거리는 거예요. 지난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분명히 죄가 있는데 내가 분명히 잘못을 하는데 내가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고가, 이 그릇된 사고가 결국은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 오류를 오늘 좀 찾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고 또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또 우리도 거룩한데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늘 자신을 봤을 때 왜 거룩하지 못하다는 생각, 죄가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전에 여러분 추석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해피하게, 즐겁게, 풍요롭게 작년에도 그러셨습니까? 그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죄가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 즐겁다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뜻이라면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해져야 돼요. 모두 다 즐거워야 돼요. 아니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것을 원해서 노력해서 의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면 그럼 그것을 생각하고 뜻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즐거움, 그 모든 것, 기쁨을 포함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가져오냐를 보면 죄 없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죄가 없다는 것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음이 어떤 상태가 아니라요, 죄 없음이 생동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잘못된 인식으로 있다 없다 유무를 가지면 죄가 있으면 뭔가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고 죄가 없으면 그냥 평온한 상태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죄가 없는 게 파워가 된다는 걸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다는 것, my sinlessness가 protect me, 나를 뭐 하는 거냐? 보호한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from all harm, 모든 해로움, 공격, 안 좋은 것, 그런 모든 거로부터 사실상 나를 보호하는 게 뭐라고요? 죄 없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다는 것은 결국 그런 모든 해로부터 모든 그런 해로부터 내가 프로텍트 받지 못하다는 거예요. 보호받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가 없다는 건 큰, 이 우리 기독교에서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뭐니까? 보호받음이 증명되는 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죄가 있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뭐하게?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혼란 가운데, 역경 가운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은 제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죄 없음의 믿음까지 가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나는 계속 죄인으로 머물고 싶은 그 죄를 져도 된다는 그와 같은 씬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가 용인해 두는 거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건 뭐냐? 죄 없음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근데 왜 죄 없음을 인정하기 바라냐? 두 번째는 늘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니들 죄 없어라. 나는 저기 떨어져 있을게.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순서적으로 말하면 구약에서는 내가 너와 동행할게 라는 거거든요. 뭐로? 제단,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제단과 율법 말씀이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내가 제단과 율법을 통하여 너랑 같이 있을게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할 게가 이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니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sing listen 하라는 거예요. 니들은 뭐 해라? 죄가 없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로텍트 우리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호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왜 그의 제자들에게 그 죄를 용서해 줬냐는 거예요. 또 그를 믿는 따르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게 왜 이전까지의 모든 죄들을 갖다 다 뭐 한 거예요? 용서해 줬냐는 거예요. 용서해 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뭐 하는 거예요?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는 제단과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다시 그걸 갖다가 어떤 이미지적이고 물질적인 걸로 표현한다면 그걸 뭐라 그러죠? 언약궤. 언약궤를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그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 있어서의 언약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라고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다녔던 것처럼 언약궤를 다녔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인들이 언약궤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언약궤를 지켰걸랑요. 앞으로 모시고 뒤에서 지키고 한 게 바로 언약궤잖아요. 근데 그들의 재단이 더러워지고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인간의 율법으로 만든 건 뭘 도난당하면서예요? 언약궤를 도난당합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되찾아왔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또 잃어버렸죠. 어떻게? 포로기가 되고 이민족의 침입으로 되고 해가지고 또 잃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제단도 허물어지고 그들의 율법도 사람의 율법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 없음에 신레스니스의 상징 또 신레스니스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언약궤잖아요. 그럼 신약에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제단을 예배를 드릴 때 제단을 더럽게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제대로 못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뭐를? 언약궤를 유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생명과 믿음을 지키라고 이 책을 썼다는 요한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인들은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 적들이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all people들이 뭘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이들이 정신을 차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정신을 잃었으니까 맨날 잃고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신을 차리려고 하면 이들은 뭘 할까요? 이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인들과 함께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앞으로 이들이 이스라엘인들의 능력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무서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인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야 되잖아요. 감히. 근데 어떻게 싸울 거냐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뭐예요? 언약궤를 빼앗을 거란 말이에요. 언약궤를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해요. 신약에 있어서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우리를 갖다가 막 쳐서 엎어지고 몸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공격하지 않는다고요. 왜? 몸이 상하면 상할수록 더 뭐 할 테니까? 기도할 테니까. 그러면 사단은 오늘날 하나님과 싸우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싸우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누구를 빼앗아 가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 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 가려 하는 게 그들의 뭐가 된다? 공격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이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궤를, 구약에 있어서는 언약궤,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무엇을 그들에게 허락했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표징,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표징이에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군병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표징이 뭐냐라고 보니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 할례가요, 우리가 인간들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나의 어떤 표징이 나의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단을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나라를 주셨고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와 율법과 제단을 쌓기 위해 할례를 드립니다. 할례의 표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할례는요 그것을 가진 자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을 소유했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어. 하나님의 제단이 내게 있어.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있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있어. 라는 표징이 뭐가 되냐? 할례가.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할례하라 이게 아니라고요. 무엇을 줄 테니까 너희는 너희의 가장 육체적인 것에 뭐뭐를 갖다가 표징으로 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준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가지고 있어를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표징이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할례를 언제 하게 했냐면 구약에 있어서 항상 싸우기 전에 큰 이민족과 싸우기 전에 이들에게 할례를 먼저 시키고 그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군대로 나가서 싸우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할례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군대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싸움에 그들이 나아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이때에 있어서,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언약과 그의 율법, 그리고 그가 함께하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야,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야 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징이 할례였다면, 육체에다가 그 표징을 삼았다면, 오늘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들의 표징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어, 하나님의 제단을 가졌어, 하나님의 계명을 가져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을 가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우리가 섬기고 있어 라는 것들에 대한 표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표징이 죄 없음의 표징이라고요. sinlessness에 대한 것. 그럼 오늘날에 있어서, 신약에서 있어서의 그 표징은 뭐냐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장로님 아주 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표징이 있는 거예요. 뭐의 표징? 교회를 잘 나오면서 무엇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나오면 하나님이 뭔가를 막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뭐가 언약, 그의 제단과, 제단은 뭡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보좌의 권세가 제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미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거고, 너희들의 계명,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너희들은 그 로드맵, 그 말씀의 길이, 그 계명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생명이. 그 생명을 너희들이 다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징이 바로 뭐가 된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여러분은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역으로 여러분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행복나는 교회가 표징이라고요.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은 그 성전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뭐가 있듯이, 할례를 통한 표징이 있듯이 우리들도 겉으로 표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고, 그 교회의 소유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sinless한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 저는 어제도 승질을 내고 어제도 뭐 마음속으로 뭘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겉사람인데, 그 겉사람도 여러분인데, 제가 말하는 이 표징은요, 이스라엘인들 개개인에게 준 표징이 아니에요. 이 할례의 표징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모든 민족의 대표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군대구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준 교회의 표징, 바디 오브 스피릿이라는 새 몸은 있잖아요. 우리 개인의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가요? 우리가 바디 오브 스피릿을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완전히 끝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바디 오브 스피릿이에요.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의 인자의 모습이 바디 오브 스피릿이에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그 막 빛과 같은 그 광채를 가진 눈을 가진, 그리고 두루마기 자락이 우주를 덮을만 우주 덮는 건 아닌데 하여튼 아무튼 엄청나게 그 덮고 커다란 그런 걸 갖다가 형용한 이미지적으로 인자의 모습을 나타낸 게 바로 바디 오브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바디 오브 스피릿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들은 뭐다? 그의 가지에 접붙인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죄 없는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우리는 그 몸에 뭐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임의적으로 막 거듭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부활의 그 몸을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에 뭐 했다는 거예요?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지. 이 땅에 있었던 이 바디에 대한 거 말고 새로운 어떤 걸 크리에이트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우리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그 나무에 뭐가 있으면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지의 이름을 닫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죄가 없으니 거기에 접붙인 가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다. 이거를 갖다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접붙임의 표징이 뭐냐? 그 접붙인 그 자국이 뭐 사라져 버렸겠지만 접붙이면 다 사라지지만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새로운 바디를 증명하는 표징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요, 되게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해야 내 뿌리가 내 겉사람에 죄 있는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접붙이지 않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자, 이건 이제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가지가 내 겉사람의 가지가 뚝 잘라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딱 붙는 게 아니라 나는 땅에서 이렇게 박혀 있는데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어디로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접붙임을 당해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이 원래 담고 있었던 이 뿌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또 우리의 죄된 그 세상 거기에는 발을 뭐 하는 거예요? 담그지 못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걸 뭐 한다? 뽑아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끝으로 열매를 맺는데 그 가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는 거예요. 내 뿌리로 내가 공급받아서 나는 열매가 아니라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것 뿐인데 뭐 하는 거예요? 영양 공급을 받고 나한테서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물론 씨는 나중에 뿌려지는 거예요. 씨는 우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이 땅에서 벌어진다. 추수할 수 있는 것까지. 그래서 정말 내가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근데 그거를 섬기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요.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밖에 나가서 주일날 돈 벌어야 되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한조 목사가 왜 저래?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으로 잘 섬기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바디비 스피릿으로 접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열매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 몸과 온 뜻과 온 정성으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례의 표징, 교회의 표징이 있었을 때 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인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교회로 할례의 표징을 삼아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수천 천군 천사들이 우리들을 갖다 보호해주고 우리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